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노름과 실수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어선 청년 한 분이 은퇴를 하게 되므로 또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 맡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얼굴빛이 변하는 거 달라지는 거죠. 너에게 오래 살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모세만큼만 사십시오.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확 흐려졌어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 120세까지 살았지만 그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분도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수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장수는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사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또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신앙생활, 오래 간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몸이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양 부족, 또 하나는 영양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먹는 것은 적고 일하는 것은 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먹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또 중간에 간식 먹고 또 외에도 또 중간에 간식 먹고 또 차 마시고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또 먹고 정말 엄청나게 먹어요. 영양 과다. 운동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먹는 것은 더 많아요. 옛날에는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실내했어요. 근데 그래서 씹거나 지치는 많아서 건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정반대. 잘 먹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몸이 비례해집니다. 온갖 질병이 찾아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잔뜩 받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은혜 생활을 막 하는데 어떻습니까? 헌신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또 뭐요? 열심히 봉사, 헌신,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각 방면에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양과 건강과 지킬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나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누구보다 사람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사람이 그 욕망의 절제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절제를 포기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비만이 오고 또 동맥경화, 신경질환에 걸리게 되고 술을 즐기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폐에, 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택배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어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부터 사람을 조금이나 보호할 수 있을까 하시던 하나님은 몇 가지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여자에게는 뭐 주었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정식도록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여자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의 기간이 있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함으로 끝없는 욕망을 분출을 견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일하도 하심으로 콜레스테롤 축적을 진행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정욕을 절제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사람에게 닥쳐올 신속한 종말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내시라는 하나님의 비상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금날 일매를 먹음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고 싶고, 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눕고 싶고, 또 누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고 싶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갑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뿐 아니라 여자들은요, 아이를 낳기를 싫어합니다. 아이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오직 자신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일하기 싫어하고 여자가 아이 낳기를 싫어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쭉 보면요, 그 생명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쫙 보면. 근데 아이를 낳기를 싫어한다. 요즘 그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이요.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죠. 역사상 모든 나라의 멸망들은 한결같이 일하지 않는 남자들과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는 여자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여자들이요,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함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프랑스만 아니라 이것이요, 오늘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작은 숫자에 포함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셔야 하는 증전. 우리나라는 과거 오랜 전쟁, 가난에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이대로가 살 수 없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해석돼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그 밤에 어떻습니까? 야간도 많이 하잖아요. 야간. 요즘도 야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뭐죠? 저녁 시간을 무슨 시간 뭐라고 하죠? 좀 뭐 하여튼 일찍 태어나고 이제 가정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물론 귀한 거죠. 그것이 귀한 거죠. 귀한 거죠. 하여튼 우리가 어릴 때 지독게 일했어요. 우리가 전쟁의 피해가 일어나 수십 달러밖에 안 되는 이런 GNP가 지금은 우리나라 GNP가 얼마 갑니까? 한 3만 가나요? 2만 3만? 사실 대단한 나라잖아. 우리나라. 여러분 보면 참 우리나라가 별거 아닌 거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무역 거래액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2주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엄청난 나라예요, 사실. 세계 나라 중에 이게 엄청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서울이 인구가 1천만이 넘었습니다. 올림픽을 치렀어요. 아무 나라는 올림픽 치릅니까? 경제가 안 되면요, 올림픽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나라도 막 그 어려운 비 때문에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올림픽 하려면 뭐 시설을 막 확장이 되냐, 뭐 경기장도 막 지어지고 숙소도 마련해주고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데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또 많은 나라에 여러분 원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가 불러지면서 모세의 경가 적장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았을 때 그 모세가 경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짓고 거하게 되며 네 의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중실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들었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안에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배부르고 좋은 곳에 거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교만해서. 영어되면 그렇습니다. 좀 가지면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는 금식하고 또는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좀 편안해지면 좀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주제로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불렀을 때, 내가 소유가 많아졌을 때, 내가 좋은 집에 거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근데 모세의 걱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를 건설하고 그 죄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기울였어요. 그러다 결국 이방 여인의 음행에 빠지고 우상수 몇 개를 누르니 마침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베슬람만큼 생애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쌓든 더 큰 목전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죽음의 대열에 빠져있진 않은지, 영적 병만에 걷혀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나라 과거 사회 구조는요, 연약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조건에서 생계비를 안 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노른자 하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땀 흘려 지은 양식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하여 농민들은 그들을 어미땅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역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고용주들이 그 노동자들을 막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거역하지 않았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돈 안 주려고 했다면요, 요즘은요, 일을 안 합니다. 돈 안 받겠다는 식입니다. 옛날 그 노마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 국가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 황제 때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때 휴일이 공휴일이 76일이었습니다. 근데 세용자 자꾸 등극하면서 이제 휴일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76일 했던 그 휴일이 며칠까지 이루어졌느냐? 로마가 멸망할 즈음에는 공휴일이 175일이 됐어요. 그럼 365일 가운데 로마 휴일이 175일. 그러면 거의 절반 좀 못 되도록 절반을 쉬는 거 아닙니까? 휴일 아닙니까? 우리 휴일이 법정 일수가 지금 96일, 지금은 좀 달라진 모르겠지만 9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덧붙여 휴일, 휴가, 연월차, 각종 노조, 행사에 필요한 휴일, 그리고 예병 교육까지 하면 어떤 한 140일이 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는 그 사람에게 봉급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일하는 사람은 쉬고 싶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쉬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의 멸망은 일주일에 이틀 쉬는 데 왔습니다. 로마 시대로 그랬어요. 일주일가 이틀을 썼어요. 서구교회 타락이 몰락이 왜 왔습니까? 주 5일 근무하는 때부터 서구교회가 타락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경쟁이 무너진 것은 주 5일 근무로부터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엿새로 힘써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 중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이죠. 엿새는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참진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국에 휩쓸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놀러 다니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법을 보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델레가우서 3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실 거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주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차라리 먹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도착하려면 성도들은 땀을 흘리는 몸을 보여야 된다는 것. 일하지 않아서 비만증에 걸린 성도들은요, 천국에 이르기 전에 헐떡거리며 쓰러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예를 보내야 됩니다. 왜 쓰여진 부분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죽인 일에 흐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와 정말 레이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어떤 그 등기소에는요 1년에 365일 일하지 않으며 살아간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27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7년 동안 여러분 매일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근데요, 그 모습을 보고 상부에서 강제로 일주일간 휴가를 줬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뭐랬냐면 우리가 낙심했다라는 거.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 낙심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질주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도쿄로 나무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잠시 쉬고 또 일하고 또 잠시 쉬고 일하고 또 잠시 일하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시간 꼭 계속 일했어요. 근데 나무를 찍어보니까 1시간 일하고 좀 쉬고 1시간 일하고 쉬고 한 사람이 터무의 나무를 찍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쉬어가면서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더먼 것을 얻었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쉴 때마다 내 도키나를 갈았다네. 그렇습니다. 휴식도 사실은 일입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것입니다. 성도의 휴일은 일주일간에 살아갈 수 있는 내 영적인 삶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이 충전이 없으면 무력해지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시내 차량을 나가보면 평상시보다 좀 수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은요 차가요 다 빠져나갑니다. 저 고속도로, 저 강원도로, 저 어디로, 저 산으로, 이 산으로, 이 산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요 주말이면 토요일날이면 아주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야외로 빠져나간 차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은 한가하고 야외로 빠져나간 도로는 차들로 주차장에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는 거 귀합니다. 이러는 거 축복입니다. 내가 이럴 수 있는 자체가 이거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는 거 고통이다. 하루가 시작됐구나.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여러분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러시는 것이 복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쉴 날은 적당히 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한 데 드리겠습니다. 154장